교회 소속회 권리 및 책임입니다. 여기 속회라는 말은 속해 있는 집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속회가 있죠?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 뭐 속회 예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교회 안에 남녀 전도회, 예, 또 뭐 교육위원회가 있는 교회도 있고 주일학교 뭐 이런 것들이 다 속회가 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자선 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조직할 수 있다. 속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전도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선이에요. 봉사죠. 그래서 뭐 여전도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봉사팀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교육입니다.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해서 속회를 두는 큰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 전도를 위해서. 이럴 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뭐요? 전도.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는데 그놈의 전도회가 전도하는 꼴을 못 보죠. 강원노회도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있는데 전도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해체해버려라 이씨. 요즘에는 전도회 없애버리는 교회가 많아요. 뭐 전도도 안 하는데 뭐 전도회라는 이름만 갖고 뭘 하는 거냐 도대체. 남녀 전도회가 있고요. 또 교회마다 선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회. 그리고 또 자선을 위해서 뭘 해요? 봉사팀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뭐 임용 봉사라든지 의료 봉사라든지 뭐 이런 봉사팀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나 주일학교 팀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속회들을 각 교회가 단독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요? 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주일학교가 있고 그것을 연합한 게 뭐예요? 강원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강원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그리고 강원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장로회는 그냥 사조직입니다. 장로회라는 건 없습니다. 기구에. 네. 이것이 이제 총회로는 뭐가 되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있어요.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고 전국 SC가 있습니다. 멸려회라고 하는 SC가 있습니다. 속회 관리 있습니다.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여러 개잖아요. 그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시작. 네. 그래서 제가 권사회에서 신방가더라도 뭐 해야 된다? 당회 지도를 받아야 된다. 당회 지도를 받아야 된다. 장로님들도 이거 잘해야 돼요. 각 속회는 그 7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당회의 7위와 관할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회가 안 돼, 이건 교회 정책하고 일치하지 않아 라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도 그만한 권위가 있어야죠.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지경 안에 보급하게 되면 그 치료에 관할 아래 있다. 이게 뭐 말을 어렵게 썼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그러면 어디 있어요? 총회에 속해 있는 거죠. 총회에. 네. 총회 상비부에 어디예요? 이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우리 노회도 정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노회 안에 남전도회 연합회가 있죠. 네? 몰라요. 뭐 권사님들은 뭐 노회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권사님들도 노회 방청을 했어요. 옛날 분들은 노회 방청할 수 있어요. 참나. 응? 방청석에 올라가서 방청할 수 좀 봐야 돼요. 총회도 총대 아니어도 방청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총회는 다 인터넷으로 중계하니까 총대 아니어도 집에서 뭐 인터넷 방송을 보지만 남전도회 연합회가 있고 여전도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남전도회 연합회와 여전도회 연합회는 어떤 치리회에 속해 있을까요? 전도부요. 노회 상비부 중에 전도부요. 그러니까 여전도 연합회가 노회하면 이제 인사하러 옵니다. 남전도 연합회도 임원들이 인사하러 와요. 주일학교 연합회도 임원들이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냥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비부장의 인솔 아래 상비부장이 노회장에 요청해서 회원들의 허락을 받아야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지켜져요. 봄노회 대부분 지금 이제 우리 그 노회 회기하고 남녀전도회 회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6개월씩 이게 안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주일학교 연합회도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강습회 끝나고 나면 9월쯤에 총회를 하잖아요.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 지금 뭐 잘 가지도 않지만 지금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주일학교 연합회 총무를 2년을 했는데 2번을 오자마자 해가지고 2번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잘 모였어요. 주일학교 연합회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그때는 기도원 들어가서 3박 4일 했어요. 지금 하는 건 하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원에서 자면서 했어요. 제가 총무할 때 2번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강습회는 강습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 집회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봄 노회 때 남녀전도회 임원들,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이 와서 노회 인사를 합니다. 언제 해야 되죠? 언제 할 수 있죠? 언제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이 너무 난해하세요? 이거 장로님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언제 할 수 있어요? 신임 상비부장이 선출된 이후에 이거 안 지키거든요. 지금 뭐 한다고 뭐 연합회 한다고 뭐 그러는데 개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일학교 연합회,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상비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죠? 남녀전도회는 어디예요? 전도부 소관입니다. 그러니 남녀전도회 회장이 나와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가 안 돼요. 누가 나와야 돼요? 전도부장이 나와서 노 회장 목사님, 남녀전도회 임원들이 인사차 왔습니다. 그러면 노 회장이 회원들에게 남녀전도회 임원들이 인사차 왔대는데 회원 여러분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근데 회원들이 허락이요.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요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되게 웃긴 게 인사하러 온 사람들이 대장 같아요. 아 오래 기다렸는데 빨리 인사시켜주지. 누가 오라고 그랬어? 왜 와가지고 응?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아직 전도부장, 상비부장이 선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비부장 선출된 사람이 본회에 보고도 안 돼 있고 본회에서 허락도 안 받았어요. 인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 하거든. 지난 회기 전도부장이 데리고 나와서 인사거든요. 되지도 않을 짓을 하는 거다, 노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비부가 조직이 되고 공천부에서 상비부 조직을 발표하고 그 상비부가 소회로 모여서 상비부장을 뽑고 상비부장을 이제 노회에 보고합니다. 전도부 조직 보고하겠습니다. 전도부 뭐 부장, 상비부장 뭐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서기 누구누구 목사가 조직 보고와 사업 보고 예산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쫙 보고하잖아요. 그래서 허락이요. 대부분 이제 그래요. 조직 보고는 받고 예산은 뭐 재정부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도부장이 임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전도부장이 남녀 전도회 인사 왔으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상비부 조직도 안 했는데 나와서 인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와서 오래 기다리는데 누가 오라고 그랬냐고.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걸 막 또 뭐 위해 주는 것처럼 막 노예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아는 건 개뿔없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연합회는 교육부 산하기관입니다. 노예 교육부가 있어요. 그럼 교육부장이 데리고 나와서 인사시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강원노회 안에 군목들이 있어요. 총회는 이제 군목단이 있거든요. 한 40명 정도 됩니다. 군목 들어와서 총회할 때마다 인사하는데, 총회에는 군목부장이 있습니다. 총회에는 군목부가 있고 경목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군목부장이 나와서 인사시키고 이제 군종감이 나와서 이제 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회에서는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이 나와서 인사할 때 누가 데리고 나가야 돼요? 교육부장이 데리고 나가야 돼요. 인사했었지? 교육부장이 데리고 나가서. 임원 안 했었나? 했었잖아, 최전임 할 때. 교육부장이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이 못 나갑니다. 교육부장이 노회장에게 허락을 받고, 노회장이 회원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주일학교 연합회 인사 왔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회원들이 허락이요. 그럼 나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행사합니다. 유인물 준비됐는데 나눠줘도 되나요? 이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나눠주면 안 되고. 유인물 배포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허락이요. 그럼 그때 나눠주는 거지. 막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너무 잘 가르쳐도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는 노회 안에 상비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전도회가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부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전도회가 전도부장의 허락 없이 사업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문책당해야죠. 전도부장의 허락 없이 예산을 썼어요? 그러면 배임이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누가 승인해야 돼요? 전도부장이 승인해야 돼요. 전도부장 승인도 없이 지들끼리 뭐지 되지도 않는다. 아니죠. 그러니까 수시로 전도부장한테 보고를 해야죠. 사실은 전도부장에게 사업 계획서를 내야죠. 예산서하고. 전도부장이 승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부가 감사받을 때 남전도회 서기, 회장, 회계는 와야 돼요. 여전도회 서기, 회장, 회계, 서기는 와야 돼요. 그래서 감사받아야 돼요.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노회 몇 년을 와도 이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큰 소리만 쳐. 그게 뭐냐 그게. 장로회는 뭐라고요? 사조직에 친교조직이, 그러니까 감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회는 나와서 인사도 못해요. 누가 장로회장입니다 그거 보고도 못해요. 사조직이에요. 근데 지금 되게 웃기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장로 임직하면 장로회에서 나와서 뭐 패주거든요. 그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사조직인데 끝나고 줘야지 왜 임직시켰는데 자기들이 와서 패를 주나.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럼 권사들도 임직할 때 권사회 연합회 만들어서 권사회 연합회에서 와서 회장이 패주고 그래야 되잖아. 패줘.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또 웃기는 게, 요새는 패주면 목사가 그냥 읽잖아요. 오면 또 누가 또 읽고 또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짓을 이렇게 하냐. 얼마 전에 한 데도 또 그러더라고. 들고 서 있고 옆에서 읽고. 한글 못 배웠나? 읽고 주면 될 거를 왜 그런 이상한,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이상한 것만 한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로회 그냥 끝나고 주세요. 그럼 막 이제 막 난리를 치죠. 막 목사님 우리 장로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이야. 질서를 지키라고. 질서를 침묵해서 패주는데, 그러면 정성택 집사 그
사물놀이 동아리에서 와서 장로 축하패 임직식 때 줄 수 있어 없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물놀이패 그 동아리 굉장히 오래됐잖아. 몇 년 됐어? 30년 됐지? 그럼 동아리 회장이 와가지고 장로 임직 축하패 그럴 수 있냐고요? 없지. 끝나고 니네들끼리 하든지 뭘 볼링장 가서 하든지 꽹과를 치면서 하든지 그건 사물놀이패가 알아서 해라. 회장님 오신대? 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 아니 무시가 아니라 그냥 사조직이잖아. 사조직. 상비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라고. 뭐 패를 주든 뭐 금반지를 주든 금목걸이를 주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저 같지 않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순서에. 참 가지가지 한다 진짜.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회 관리라고 하는 것은 노회 안에 공식적으로 조직된 기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연합회. 그게 다예요. 남여전도회. 지금 이제 학생지도부에서 이제 면려부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학생지도부도 관리 시작.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의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남전도회 그러면 남전도회 지도 장로, 여전도회 지도 장로 이렇게 당회가 정할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 집사회 지도 장로는 누구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회가 있다 그러면 권사회도 지도 장로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 한다 그러면 누가 강사로 가야 돼요? 전도부장이 가야 돼요. 노회.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전도부장이 가야죠. 주일학교 연합 행사한다. 그럼 누가 설교해요? 주일학교 연합회를 이끌어가는 교육부장이 설교를 하든 축도를 하든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상 그 회를 총괄하는 사람이 노회장이니까 대부분 여름 성경학교 개회예배 설교는 노회장이 하고 폐회예배 설교는 교육부장이 하고 그리고 예배 담당은 교육부원들이 하고 뭐 통상 이렇게 그거 안 지킬 때도 많거든요. 지도해야죠. 그거는. 만약에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교육부장이 안 왔다. 그럼 뭐예요? 그 예산 다 회수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 사용한 겁니다. 왜요?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 감독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남녀전도회가 총회를 한다. 그런데 전도부장을 안 불렀다. 그럼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데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의 고문을 정하여 연락은 핸드폰으로 하는데 무슨 연락을 하냐? 연락지도. 이해되셨죠? 자, 시작. 이런 각회가 그 명칭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과 임원 택하는 것과 재정 출납하는 것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그 치료에 검사와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당회의 치리하에 있는 겁니다. 규칙을 정하는 것도 뭐 집사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집사회가 회칙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회칙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 장로를 통해서 당회에 제출해야 돼요. 네. 아까 지도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 장로를 통해서 당회에 제출하면 당회가 쫙 검토를 해서 야 이건 교회 정책하고 안 맞잖아. 혹은 또 이건 수정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당회가 승인해야 회칙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친목회니까 우리가 뭐 동거도서 우리끼리 쓰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회에서 하다못해 뭐 야유회를 가더라도 직접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장로님들한테 일단 얘기를 해라. 보고는 해라.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회의 감시, 감독과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남녀전도회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집사회와 권사회를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회는 없습니다. 장로회가 왜 없죠?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있는데 무슨 장로회가 있어? 당회. 네? 지도장로는 이제 셋 중에 모두가 하겠죠, 뭐. 권사회 지도장로는 좀 힘들걸? 못 이기잖아. 뭘 지도야, 그냥 그렇지. 그럼 그런 거예요. 하여튼 아버지하고 아들이 왜 같이 서가지고 흔들고 있어, 둘이 똑같이. 아버지가 흔들고 있으니까 아들이 옆에서 또 흔들고 있어. 저거 확 그냥 그렇다면 또 와서 앉아, 또 같이 흔들고 있지. 아, 귀여워라. 모든 치료회는 당회의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 팀, 내년부터는 총괄팀장을 다시 장로님들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 지도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지도를 담당하는 장로님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 장로는 신속하게 그것을 어디에? 당회에, 목사에게가 아니라 당회에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당회 보고를 안 하는 거죠. 혼자만 알고 역적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를 해야 돼요. 이제 당회 카톡방에다가 뭐 서류를 올리든 뭘 합니다라고 올리든 그렇게 해서 당회 허락을 받아 올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까지는 그냥 제가 서면 보고 받는 걸로 이렇게 끝냈는데, 검토해 보니 뭐 가하다 불가하다 이게 결정이 돼야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회의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공동회입니다. 공동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본교회 무인 입교인으로 다 회원 자격이 있다. 첫째는 뭐예요? 무흠 입교인이에요. 무흠 입교인. 무흠은 뭐예요? 칠의받지 않은 사람. 칠의받지 않은 사람. 입교인은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성도수에 들어갑니다. 공동회 회원은 무흠 입교인입니다. 무흠 입교인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뭐 당회로부터 어떤 칠의를 받았다, 그럼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겁니다. 소집 시작. 공동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 당회 권한이 굉장히 커요.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 두 번째는 재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 두 번째는 그거예요. 성도들의 청원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의 청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수근수근 수덕수덕 하지 말고 이런 안건으로 공동회를 소집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걸 서명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서명의 숫자가 세례교인 3분의 1을 넘어야 공동회 소집 청원이 되는 겁니다. 그 소집 청원서를 당회 서기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너무 좋아요.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상해, 뭐 의혹이 있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공동회 소집 청원하면 돼요. 네? 잘 배우셔야 돼요. 공동회 소집 청원을 하셔야 돼요. 대답을 하네. 네. 그래서 가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제 나이가 이제 한 70이 넘었어. 네. 목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나이가 70이 넘는데 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80이 되고 내일 죽더라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공동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있고 성도에 마땅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지키는 겁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맨날 이러기만 하지 공동회 소집 청원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거 왜 뒤에서 수근거려? 문제 있으면 공동회 소집 청원을 하지. 그런데
당회원이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러면 돼요? 그거 하는 즉시 그 사람은 7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회에서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무슨 의혹이 있다고 그러고 떠벌리고 돌아다녀. 자격도 없는 거지 그거는. 응? 정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당회원이고 장로면 당회를 소집해서 이러이러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공동회를 소집합시다 라고 자기가 안건을 당회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래서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냐. 떳떳하게 당회에서 공동회를 소집 청원을 하지. 예? 오늘 이후로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뭐가 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공동회 소집 청원을 하세요. 근데 3분의 1 사인 받기가 쉽지 않을 거요. 3분의 1이면 제일 약한 거예요. 과반수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굉장히 민주적인 거예요. 왜 뒤에서 수근거리고 숙덕거려 왜? 공동회 소집 청원하면 되지. 사실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3분의 1의 서명을 받으면 당회 서기에게 제출해서 이런 안건으로 공동회를 소집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상회 명령. 상회 명령. 상회가 뭐예요? 노회나 총회. 노회나 총회가 그 교회 공동회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안건으로. 이렇게 지시할 경우에는 공동회를 당회를 통해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어떤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단인 것 같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공동회 소집 청원하면 되는데 그 영상을 왜 밖으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 시찰에는요 7위권이 없어요. 네. 만약에 그런 짓거리 하면 그 사람부터 면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디서 겁 없이. 네? 아니 그런 거 같으면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이단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공동회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어야지. 왜 그걸 모르면 가만히 있든지. 근데 장로가 몰라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헌법책 다 사줬는데 한글 못 읽어. 헌법책을 제가 괜히 사주나요? 돈 없애가면서. 그걸로 면직이에요. 일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교회를 분립하면 면직이에요. 뭣도 모르고 덤비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상회가 명령을 했을 경우에 당회는 공동회를 소집해야만 합니다. 공동회가 소집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당회 결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재직회 청원이 나는데 재직회는 잊어먹어도 돼요. 재직회 청원이나 뭐예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이 세 가지입니다. 공동회가 소집되는 경우 세 가지. 장로가 되고 당회원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권리예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장로가 되면 성도 25명을 책임져야 돼. 근데 뭐 장로가, 성도들이 볼 때 장로가 목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삐딱하게 하고 덕이 안 돼. 그러면 성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공동회 소집 청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장로 7위에 관한 공동회 소집 청원했건 이럴 수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안 가르치고. 그래서 공동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하나는 당회 소집, 두 번째는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 세 번째는 상회의 지시. 세 가지 경우에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다.
공동회 임원입니다. 시작. 지교회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그래서 당회장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회장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회 서기가 공동회 서기입니다. 당회 서기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회 서기가 왜 중요하죠? 당회록을 기록하니까요. 회의 아무리 해도요, 당회록 잘못 쓰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뭐 장로님들하고 다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박민철 장로가 당회 서기거든요. 몰랐죠, 누군지도. 공동회 할 때 정신을 차려야지. 이제 회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사실은 뭐 해야 돼요? 회의록 채택을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권사회도 집사회도 회의를 해요. 그러면 회의를 다 마쳤으면 그 자리에서 회의가 파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의록 채택을 해야 돼요. 회의록 채택. 그 뭐냐면 서기는 회의록을 회의하면서 다 써야 돼. 예? 못 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근데 말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이러면 이거 안 되잖아. 녹음기를 갖다 놓든지. 그래서 회의록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뭐 한다고요? 그 회의록을 서기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무슨 결의를 했고 뭐 찬성이 몇 표 나왔고 반대가 몇 표 나와서 가결됐고 부결됐고 이걸 다 써야 돼. 재정 보고를 했더니 수입이 얼마에 지출 얼마 잔액 얼마 그래서 받기로 하다. 근데 이걸 또 회의록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근데 유인물이 없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유인물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유인물대로 별지 받기로 하다. 에이씨 뭐야. 그러면 별지로 회의록에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별지 1 그러면 유의물대로 별지 받기로 하다. 그러면 별지가 첨부돼야 돼. 근데 회의록 보면 다 뭐라고 써 있냐면 유의물대로 받기로 동의가 있고 회장이 물어 제청해서 유의물대로 받다. 근데 유의물이 없어. 그럼 이제 회의록 쓴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응?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유의물대로 안 받을 거면 회계가 회계 보고를 하니 이 월금 얼마에 수입 얼마 지출 항목 쫙 해서 얼마 그래서 잔액 얼마를 보고하니 받자는 동의가 있고 제청이 있어. 재정 보고를 받다. 받기로 하다가 아니에요. 받다. 받기로 하다는 안 받아진 거예요.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미래형이니까. 받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거 다 쓰기가 귀찮아. 그럼 뭐예요? 회계가 재정 보고하니 별지대로 받기로 하다. 혹은 받다. 별지 받다. 그러면 회의록 뒤에 별지 1에서 그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별지를 클리어 파일에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죠. 시간이 지났는데 별지 받았는데 별지가 없어. 그러면 횡령이 일어났는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말에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다 써야 돼. 이 월금 얼마에 경상비 11조 수입 얼마 주일원금 이거 다 써야 돼요. 손가락 부러질 때까지. 그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별지 받다 그리고 붙여야 돼. 그거 없다. 바보짓 한 겁니다. 그거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회의를 끝났어. 그러면 서기가 읽잖아요. 예전에 이제 은퇴하신 이경재 목사님이 회의록 서기를 했어. 회의록 서기를 했는데 그때 한참 마사이 신발이 유행이었어요. 마사이 신발 뭔지 아세요? 그래서 회의록 읽으러 나왔는데 계속 몸이 앞뒤로 들리는 거야. 이분이 나중에 멀미가 나가지고 신발 벗고 보고 했어. 신발 벗고. 그게 나는 이게 재밌는 일 많아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읽어서 회원들이 들으면서 이거 틀렸다 빠졌다 수정해서 그 자리에서 받기로 동의와 제청을 부르면 회의록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싫으면 회의록
다음에 회의할 때 읽는 거예요. 전회록 낭독. 응? 전회록 낭독. 그래서 전회록을 쫙 낭독해. 그럼 거기서 또 이제 고칠 게 있었으면 고치고 없으면 그대로 봤다. 그러면 그때 회장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회의록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회의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회의록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 당회는 서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회의록 채택 안 하고 그냥 도장을 막 찍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회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록을 잘 써야 됩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반드시 회의록 채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회는 이제 귀찮으니까 그 지금 이제 하루밖에 안 하니까 회의록 채택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끝내냐면 회의록 채택은 임원에 맡기고 임원의 잡무와 회의록 채택은 임원에 맡기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일해. 이제 끝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회의록이 개판이야. 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 회의록이 그랬어요.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회의록 채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정해야죠. 본회에서 수정해야죠. 다시. 다시 해야죠. 그래서 쫙 긋고 다시 써야 돼요. 찢으면 안 돼요. 회의록은. 이제 우리 지금 당회록이랑 다 그 바꿨는데 옛날에는 철근으로 묶어서 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위변조가 가능하잖아요. 찢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가 다 찍혀 있는 노트로. 그래서 수정할 거면 긋고 도장 찍고 서기 도장 찍고 회장 도장 찍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회장을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그래서 이제 임시당회 했던 것들을 따로 보관한다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한 당회록에 계속해서 쓰죠. 자, 회집 읽습니다.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일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회에는 뭐가 밝혀져야 돼요? 의제가 밝혀져야 됩니다. 의제 반드시. 그래서 무엇 때문에 공동회를 모인다라는 의제가 명시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 전에 공동회 공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공동회 공고를 할 때는 일시 그리고 뭐요? 의제가 명시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뭐 노예 탈퇴했던 어떤 교회가 정보가 이제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 노예 탈퇴 공동회 한다는데 이걸 어떡하죠? 그래서 그걸 뭘 몰라서 물어. 그걸 뭘 어떡하냐고 물어. 그 시찰회 회장이랑 시찰장이랑 시찰회 서기가 가서 공동회 못하게 막아. 시찰회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응? 공동회 막아. 그 이제 저한테 욕 직사게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 시찰회 시찰장하고 서기가. 근데 그 시찰회 훌륭하신 서기님이 그걸 또 그 공동회 막으러 간다는 거를 카톡방에 공지를 했어. 더 훌륭한 분이 많아요. 이 카톡 만든 사람 아주 그냥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시간을 옮겨서 회의를 했어. 갔더니 문 잠겨 있고 주일에. 자, 이렇게 되면 그 공동회가 불법입니다. 그 공동회에서 의결된 건 무효입니다. 왜? 일주 전에 시간과 장소를 안건을 공지하게 돼 있는데 임의로 시간과 장소를 바꾸면 거기에서 의결된 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비밀 공동회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 막으려고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럼 비밀 공동회 외곽에서 교회를 팔아먹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찰장들은 시찰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주보를 수시로
수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끈아풀들을 보내서 염탐하고 가라. 월요일날 가서 주보 싹 걷어 와라.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시찰장과 시찰위원들이 그 교회에 방문해서 장부를 다 갖고 와라, 주보 갖고 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찰회의 권한이에요. 근데 정말 용감무쌍하고 무식이 충만한 장로들이 가끔 무슨 권한으로 와서 그러냐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홍천의 용모시기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교회 정관 갖고 와라, 그리고 회의록 갖고 와라 그러니까 뭔데 그러냐 그랬다가 박살났죠. 저한테. 제가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그 용모시기가 빌었어요. 욕 직상에 먹고 저한테 가만히 안 둔다는 이 씨야. 저 화나면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웃겨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마라. 막 그러면 이제 쫄아서 나갈 줄 알았죠. 근데 교인 수첩을 갖고 왔는데 구약 부분을 찢어서 갖고 와서 아니 누구 바본 줄 아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나 페이지가 안 맞는데 이씨 원래 없었대. 그래서 용장로님 페이지가 안 맞는데 무슨 소리냐고. 장로가 돼서 어디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래? 지가 찢어서 갖고 왔지. 나 진짜 아주 진짜 깝깝해요. 깝깝해.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해야 돼요.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 다시 회집할 수 있다. 공동회는 몇 명 이상 모여야 된다라는 정족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교인 공동회 회원이 한 200명인데 그날 모였더니 한 10명 모였다. 그러면 그 결의가 유효한가요? 무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빨리 얘기해요. 유효합니다. 왜? 개회 정족수가 없으니까 유효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의하면 뭐가 남아요? 싸움의 여지가 남죠. 분란의 여지가 남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회에는 정족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모이는 대로. 근데 뭐 전체 세례교인 수가 200명인데 뭐 한 50명 모였다. 50명이 모여서 3분의 1로 결의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의 여지를 만들지 말고 모인 숫자가 적으면 회장이 모인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 다시 모이자라고 해서 다른 날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날 공동회를 다시 하려면 또 일주일 전에 주보에 광고하고 게시하고 안건을 표기해서 그래서 공동회를 회집해야 되는 겁니다. 광고된 통보된 날짜와 장소가 변경되면 불법입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의제가 안건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회 안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선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회 같이 노회의 임시회는 명시된 의제만 다룰 수 있습니다. 회의 같이 했습니다. 연말 정기 공동회에서 요 줄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까지는 소집 청원에 의해서 회집된 공동회입니다. 근데 연말에 하는 공동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기 공동회. 우리가 흔히 예결산과 교회 재직 임명을 위한 공동회라고 하는 것이 이 연말 공동회예요. 연말 공동회는 시작.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재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그렇게는 지금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와서 당회 경과를 보고해야죠? 당회 서기가요. 당회 서기가 나와서 지난 1년 동안 당회 경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 하면서 제가 주절주절 떠들잖아요. 왜 떠드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경과 보고 한 거예요. 그걸 당회서기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예?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올해 연말에 공동회를 해요. 연말에 공동회를 하면 당회서기가 나와서 1월 달에 무슨 행사 했고 쫙 이걸 다 얘기를 해야 돼. 몇 월에 우리 직원 투표를 했고 누가 몇 표로 당선됐고 이걸 다 당회가 했던 일들을 쫙 그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월에 목사님이 뭐 어디를 출장을 갔다 오셨고 선교지 정탐이 있었고 이거를 쫙. 근데 이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 뭘로 만들면 돼요? 유인물로 만들면 되죠. 그럼 이제 쫙 한번 읽어보고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러면 그냥 유인물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다 못 읽어봤는데 다 읽어주세요. 그럼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 제청이 있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회 경과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근데 몰라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연말 공동회 할 때 개회를 하면 예결산부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의장 1년 동안 당회 경과 보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어? 그럼 당회가 만약에 그 회기에 7일 했다. 그럼 7일 한 것도 보고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각 회의 부속기관들의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이제 집사회 보고 있습니다. 집사회가 1년 동안 뭘 어떻게 했습니다. 권사회가 1년 동안 뭘 했습니다. 수입은 얼마였고 지출은 얼마였고 잔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이걸 다 목사님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다 목사님 드리기로 했어요. 목사님 떡 사 먹으라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일반 경상비 예산을 채용하는 겁니다. 공동회 이제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연말 정기 공동회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 임명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집사 임명 쫙 하는 겁니다. 자, 시작.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의 의결안이 일반 의결 과반수로 하되, 그래서 뭘로 한다고요? 과반수. 결산도 또 예산도 과반수. 같이 읽습니다. 목사 청빙 투표수는 3분의 2 이상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얻으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 투표할 때는 일단 회의에 소집된 사람이 입교인의 과반수를 넘어야 됩니다. 만약에 입교인의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회의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위임장을 내게 해야 돼요. 위임장. 회의에 참석 못하실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임장 내용을 명확하게 써야 돼요. 나는 어디에 위임한다. 자, 어디에 위임할 수 있어요? 반대, 기권, 찬성, 혹은 다수표에. 지난번에 뭐였어요? 다수표에 위임한다 였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위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렵게 공동회에 모였는데 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이 전체 우리 회원수의 과반수가 안 되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단임 목사 청빙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례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공동회에 최소한 50명 이상은 참석해야 되고, 그 50명 참석한 사람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네? 아셨죠? 원로 목사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집사,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된다. 직원 선거에는 뭐가 없어요? 정족수가 없어요. 위임 목사에만 정족수가 있어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집사, 권사, 장로는 세례교인 전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가 없다고요.
어? 위임 목사는 있고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장로 투표를 해. 근데 많이 나오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점심에 밥에 설사약을 섞어서 많은 사람이 못 나오게 하고 가족들만 안 먹고 가족들이 만장일치로 뽑으면 되겠지. 뭔 말인지 이게 도대체. 어? 위 목사는 그게 안 돼요. 설사약을 먹였다 그러면 회의가 무효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걸로 이제 싸운다고요. 이해 못해서. 위 목사는 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직원은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위임 목사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합니다. 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대로 정관이 중요합니다. 정관이 중요해요. 네? 정관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예배당 지을 때 이제 뭐 우리 정관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데 아직도 뭐 이걸로 문제 삼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뭐 했죠? 종교의지 일반용지로 바꿨어요. 그죠? 몰라요? 우리 지금 교회 땅 일반 대지예요. 종교용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대표자가 전데요. 그건 의미 없어요. 일반 대지일 때 보상을 더 많이 받아요. 일반 종지니까. 세금을 그동안 내니까. 그 이제 재산세 내는 겁니다. 건물분 또 토지분 재산세를 내고 있고요. 정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정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서 이제 정관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지으면서 그래서 이제 재산을 분리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지하는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층도 일부가 종교시설입니다. 3, 4층은 근리생활입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복잡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뭐 물건동한 일이니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회 회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 정관이 중요해요. 정관. 정관의 교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한다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엇 없이도 공동회 없이도 그 정관에 따라서 재산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매각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정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관을 개정할 때 공동회 회의록을 잘 써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관 뭐 컴퓨터로 친 거 인정 안 됩니다. 찢어지는 종이에 쓴 것도 인정 안 됩니다. 회의록이.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건 다 인정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재직회를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재직회는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지교회 읽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르죠. 뭐가 달라요? 서리 집사는 재직회 회원 아닙니다. 재직회 회원은 누구라고요? 네, 집사 권사예요. 당회원은 자동이고 집사 권사예요. 서리 집사는 재직 회원 아닙니다. 이걸 몰라요. 모르잖아. 서리 집사는 재직 회원 아니에요? 집사 권사만 재직 회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서리 집사 재직회 참석해요? 같이 있습니다. 당회는 각기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시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리 집사에게 재직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누가요? 당회가요. 당회가. 그래서 서리 집사는 재직회 회원이 아닙니다. 회원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교회 운영의 필요를 위해서 서리 집사들에게 재직회 회원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서리 집사라고 해서 다 재직회원 되는 거 아닙니다. 서리 집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재직회원권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직회 회원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당회의 권한입니다. 퇴임했으면 끝이지 무슨 뭐 재직회 왜 들어오려고 그래요? 뭘 퇴임해가지고 재직회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연습 삼아 우리 교회는 재직회 중심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간다. 왜냐하면 총회 헌법대로라면 권사, 집사로 은퇴한 사람들은 재직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관의 재직회가 하는 일을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고 은퇴하신 분들도 내가 교회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회 기능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다 늙었는데 내가 운영위원회 뭐하러 들어가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왜 했는지 이해되세요? 총회 헌법으로는 은퇴한 사람들이 재직회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총회 헌법대로면 청년들도 재직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회의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교회 비전도 공유해야 되고 교회 정책도 배우지 않으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 안에 청년회장 또 청년들 중에 내가 교회 운영위원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 우리 교회 굉장히 민주적인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미쳤냐? 왜 목사가 운영위원회를 만드냐 힘들게. 너 왜 네 무덤 파냐? 그랬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운영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네,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청년들도 교회 운영에 참여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교회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보살핌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시설에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교회에 교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운영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끝나면 우리 운영위원회 잠깐 모이는데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할 게 아니라 건의를 해주셔야 돼요. 화장실에 좀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달라든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먹기에 밥이 좀 되다든지, 수돗물 요금이 올랐냐, 왜 자꾸 이런 밥을 만드냐, 니네 수요일날 밥 해주기 싫으니까 자꾸 카레라이스 하는 거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 흑심이 있어. 사심이 막 느껴져.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한 겁니다. 사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될 겁니다. 방 권사님이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보낼 시간이 길겠어요? 영일이가 그 새로운 목사님과 보낼 시간이 길겠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 청빙의 절차에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얘네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죠. 근데 얘네들이 재직회 들어올 수도 없고 청빙위원회 들어올 수도 없고, 걔네들 의견을 그럼 장로님들이 가서 뭐 친절하게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올해는 이제 연습 삼아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재정에 대한 책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운영위원회가 진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들에게는 그 목사님의 이력서, 그 목사님의 사역계획서 이런 것들이 다 배포될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사실 이게.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에 관심 가져라. 그래서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해주고, 지금 시찰에 돌아가는 이야기도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이렇게 청빙 절차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이 머지않아 우리 일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찰에 어떤 목사님이 성향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회장을, 대리 당회장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거예요. 얘네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너 북한으로 다시 갈 거 아니지? 갈 거야? 못 가? 왜? 오지 말래? 밥 많이 먹는다고 오지 말래? 얘네들이 사실은 새로 청빙하는 목사님하고 보낼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 삼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회 전체적인 운영,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의 절차들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리 집사는 회원권이 없습니다. 당회가 필요에 따라서 재직회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미조직교회, 시작. 미조직교회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이 재직회 시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이건 몰라도 돼요. 우리 교회는 미조직교회 아니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조직교회는 사실 당회장권이 그 담임 목사에게 없습니다. 당회장 권한이 없어요. 당회장 권한을 봄노회 때 그 교회에 임시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노회가 되면 시찰회가 조직 보고할 때 시찰장은 어느 목사로, 시찰서기는 어느 목사로, 시찰회계는 뭐 어느 목사 혹은 어느 장로로, 그리고 미조직 교회는 뭐 행복을 찾아주는 교회, 아니 그냥 일부러 그런 거야. 전하는 교회인 거 알아 이제. 행복을 찾아주는 교회는 누구누구 목사로 당회장 배정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가 허락이요라고 하면 다음 봄노회 때까지 당회장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미조직 교회는 당회장권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의 목사가 법도 안 지키고 질서도 안 지키고 그래, 그러면 그 교회에 강도권은 주지만 당회장권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행복을 찾아주는 교회 당회장을 어느 교회 누구 목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되게 나쁜 거죠. 그리고 뭐 재직회를 하든 뭘 하든 그 당회장 목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정 처리. 재직회는 공동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그래서 재직회는 예산을 뭐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회에서 우리가 이제 지출 예산을 세우잖아요. 항목별로. 그걸 그냥 집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권한도 없어요. 2번이요.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지금 교회에서 회계가 무슨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대부분 교회에 뭐 재정부장을 장로들이 하는데 웃기는 짓 하는 겁니다. 아무 권한 없습니다. 그냥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출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왜 장로가 하려고 그래요? 모양 빠지게. 네? 회의가 결의한 대로 출납하는 것밖에 없어요. 3번. 재직회는 매년 말 공동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 경상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 검사를 받는다. 이건 뭐 아예요. 뭐 같이 있습니다.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교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되지만 그 다음에는 모이는 대로 한다 그러면 모이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거는 뭐 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무슨 말이에요? 강제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재직회 1년 내내 안 해도 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편하다.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강제 조항이 없어요. 재직회는 1년에 한 번 하든지 뭐 1년에 4번 하든지 뭐 그렇게 해라. 연합재직회 시작. 각 지방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재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 목사, 전도사와 지교회 재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임원은 투표로 한다. 그래서 연합재직회는 각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 총대 한 사람 파송해서 연합재직. 지금 이거 안 합니다. 옛날에는요, 그 시찰 안에서 또 노회 안에서 연합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연합행사가 굉장히 왕성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직무 본회에 출입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사업과 주일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전도사는 전도사 혹시 봐야 되니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권징조례가 남았습니다. 헌법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헌법 잘. 목사님들도 헌법을 몰라서 자꾸 이상한 일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헌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써서 결의한 것들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절차법을 잘 지키셔야 되고 법에 위배됨이 없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총회도 자꾸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인데 읽어보면 끝나요. 이사야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겁내지 말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읽고 이해하면 돼요. 방금서 왜 웃어요? 제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게 다예요. 1절 이해하면 다야. 보라. 그러니까 강조죠. 뭘 보래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기대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장차 한 왕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뭐 한다고요? 공의로 다스려요. 그 왕이 공의로 다스리니까 그 밑에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냐?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다 하는 대로 메시아겠지. 메시아겠지. 그래서 1절만 이해하면 다 끝난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그 밑에 신하들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럼 어떤 일이 있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은 기뻐질 거고 자신의 재산이나 권력을 믿고 막 부정을 저지르고 압제했던 사람은 슬퍼지겠죠. 끝이에요. 그게 다야. 자, 2절 읽습니다. 또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한 왕이죠. 1절에 또 그 사람은 이제 써놔야잖아.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공고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그럼 뭐예요? 압제당하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 뭐가 어려워? 그 왕은 그럴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될 거예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누구를? 그 왕을. 이제 옛날에는 나쁜 왕이 막 압제하고 그러니까 눈도 마주치기 싫은 거야. 근데 이제 공의로 다스리는 왕, 정의로 통치하는 방백들이 등장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의 눈이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겠구나. 우리가 피할 만한 바위가 되고 반석이 되고 냇물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거야. 또 듣는 자가 그 공의의 심판의 귀를 기울일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거짓말 안 한다니까. 이걸 읽고 이해를 못하면 진짜 어떻게 해. 근데 반대로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했던 사람들은 눈이 감기겠죠. 그들은 듣지 않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고 압제하는 사람이 다스릴 때는 그를 주목해서 보고 나도 한번 한미천 잡아봐야지 이러고 그럴 텐데, 공의로 다스리는 임금이 등장해서 같이 있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할 것이다. 회복될 거라는 거죠. 응? 회복될 거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뭘 얻어요? 지식을 얻어요. 이런 거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 배워. 그러면 조급한 사람의 마음에는 원래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나대고 설치고 서두른다는 건 자기가 뭐가 없다는 것,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니까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응? 그래서 예전에는 막 조급하게 그렇게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 뭘 얻어? 지식을 깨달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아무데나 끼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눌한 사람, 어눌한, 이걸 또 흉내를 내면 이제 또 이게 차별이고 또 뭐 장애인 비하고 이럴까봐 내가 잠깐 망설인 거예요. 조리 있게 말 못하던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혀가 민첩하게 되고 말 좀 똑바로 해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이랬는데 그 사람이 조리 있게 말하고 누가 등장해서 1절에 그 왕이 등장해서,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등장해서 백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고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왕이 등장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그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지혜와 명철로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는 그냥 나대고 조급하게 설치는 사람이 뭐 같아 보였어요? 지혜로워 보였어. 아이씨, 예? 존귀해 보였어. 예? 예. 근데 이제 그 한 왕이 와서 공의롭게 다스리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어눌한 자의 말이 이제 명확해지고 혀가 풀려서 막 그냥 막 이러니까, 아, 옛날엔 저 사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거 씨 이렇게 된 거죠? 아니네 저거 씨. 옛날에는 우둔한데 막 설치고 나서는 사람이 뭔가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야, 저 사람이 최고, 우리 교회 기도 대장이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뭐. 근데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오니까 그 우둔한 자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서 존귀하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전도예요. 가치의 전도. 부흥은 가치의 전도예요. 사실 거듭남도 가치의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가치의 전도가 뭐냐면,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가 핍박하고 하찮게 여기던 것이 내게 생명이 됐다. 뭐가 일어난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의미 없던 것이 의미 있어지고 의미 있던 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그래서 옛날에 한동안 막 나대고 나서고 설치고 오만 대 닦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많이 알아, 아유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랬는데, 이제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오니까 저거 괜히 떠들었구만,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존귀하다 인정하지 않게 된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는 왜냐하면, 시작,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이제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는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게 어떻게 들렸던 거예요? 존귀한 말로 들렸던 거예요. 아씨 불행하잖아.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는 뭐래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예전에는 막 그 사람이 막 얘기하면 믿음 있는 것 같고 정말 신실한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구나.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어?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 야, 이거 진짜 잔인한 거잖아요. 배고픈데 더 배고프게 만들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걸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제 악한 사람은 그 악을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8절 존귀한 자는 그런 거예요. 존귀한 자는 뭐 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등장해서 이제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죠. 악을 행하던 사람들의 악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 악한 사람이 돼.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변했어. 변한 거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아, 권사 되더니 변했어. 집사 되더니 변했어. 장로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 변한 거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9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여기 안일한 여인이 뭐냐면 마음 편한, 뱃속 편한 여인들이에요. 왜 뱃속이 편해요?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예전에 막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활개 펼 수 있고, 옛날에 활개 펴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씨, 에?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에는 헌금 많이 하던 사람이 인정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진실하게 헌신한 사람이 존귀 있게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그런 가치의 전도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공의의 왕이 등장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어? 내가 존귀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근데 그렇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라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했던 자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아. 여기 염려 없다는 게 뭐 사는데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임하지 않아. 누가 나를 깎아내리겠어?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 귀를 기울여.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죠. 읽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막 그게 계속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뭐 해요? 당황할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요? 거둬들일 게 없어요. 옛날에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게 수치가 되고 멸시가 될 거예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거예요. 상징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존경받지 못할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 거들먹거림으로, 그 교만함으로 인정받고 존귀케 여김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체가 다 드러나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때가 올 거예요. 11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그래서 앞에는 들을지어다인데 이제는 뭐예요? 떨지어다가 돼요.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가 뭐가 됐어요? 당황할지어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수치가 드러날 거예요. 웃음이 가시고 이제 슬픔이 임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이거 되게 웃기죠. 이게 진짜 저주인 거예요. 뭐가 저주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슬픔이 되고 나에게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근데 나는 기쁘지 않아요. 나는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저주예요. 네? 예전에 은혜가 없을 때는 어땠어요? 공평했어. 다 은혜가 없었어. 아이씨, 예? 예전에 은혜가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은혜가 없었어. 그러니까 다 그냥 뭐 졸아도 문제가 없고 뭐 그랬어. 그때는 돈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척하는 사람이 존귀하고 그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랬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배를 통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성찬을 통해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려요. 그럴수록 나는 어때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는 슬퍼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뭐가 좋다고 그러지?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재직하고 뭐 할 때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밭에 열매가 맺혀졌는데 왜 가슴을 치냐? 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왜 나는 가슴을 치냐?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겐 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는데 나에게는 수치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에 설 겁니까? 그거잖아요.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라. 옛날에 그 강포를 행하면서 그렇게 했던. 14절. 대저 궁정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라이가 즐기는 곳과 그죠? 다 패망하고 다 황폐하게 될 거예요. 읽으면 끝나요. 15절. 마침내 이게 또 그냥 마침내 주 오셔서 그래서 한 거예요. 마침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거다. 이게 가치가 전도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광야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 뭐가 되고요? 아름다운 밭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아름다워 부러워 그게 뭐가 될 거예요? 숲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16절.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정의와 공의가 그냥 막 다 이제 막 그냥 다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그러니까 더 슬퍼지는 거예요. 다 같이 우박을 맞을 때는 괜찮아. 다 같이 풍성한 열매를 들 때는 괜찮아. 그런데 예전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천했던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으로 기쁨이 충만한데 예전에 내가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우박이 쏟아져서 슬픔이 더 충만해. 뭘 보는 것 같아요? 고센 땅과 애굽이 구별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거잖아요. 애굽 전역에 불 우박이 내리는데 고센 땅은 멀쩡하고 애굽 전역이 어두움으로 충만한데 고센 땅엔 광명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이렇게 끝난다고요. 어느 편에 계십니까?
어느 편에 계십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내 능력, 내 지식, 지혜 자랑하다가 망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우리의 수치가 변해서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뭐가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끝나는데 천천히 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끝나. 그냥 아주 그냥 화요일에 시찰에 모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는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몰라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데 제가 돌을 닦고 있어요 요새. 행정시찰에 다시 모여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이 평안하게 다툼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 소속.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는 자신의 시무의 문제를 당회와 협의할 이유도 없고 당회와 협의한 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걸 자꾸 이해를 못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우리 뭐 장로님들하고 협의해서 내가 그럼 언제 그만두겠다라고 해도 노회가 허락 안 하면 그만 못 두고요. 마르고 닳도록 하겠다고 해도 노회가 너 정년 지났는데 왜 하냐 그럼 못 하는 거고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시무사면서 내면 뭐가 정지되죠? 시무가 정지돼. 누구야 씨. 그 시무가 뭐죠? 첫째 정지되는 건 강도권이에요. 강도권. 시무사면서 내고 뭐 설교하겠다 정신 넋 빠진 소리 하는 겁니다. 강도권이 정지됩니다. 뭐가 또 정지돼요? 행정권이 정지됩니다. 당회장권이 정지되는 겁니다. 당회장권은 행정권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당회장에게는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강도권과 행정권입니다. 치리권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시무사면서를 내서 노회가 허락을 하면 그 순간부로 당회장권과 강도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사면서를 낼 때는 몇 날 며칠까지 하겠다를 명시해야 됩니다. 왜요? 노회가 봄노회, 가을노회 두 번이기 때문에 내가 가을노회가 9월 달에 노회를 모이는데 내가 11월에 이제 시무를 끝내겠다라고 하는데 9월 가을노회 시무사면서를 안 내면 11월이 돼도 시무사면을 할 수 없잖아요. 하려면 임시노회를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노회를 할 때 시무사면서를 내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시무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회가 허락하면 그 날로 시무사면이 허락된 게 아니라 그렇게 시무사면서를 낸 날짜대로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10월 12일에 올해는 노회가 좀 늦게 열리는데 10월 12일에 노회를 해요. 근데 시무사면서를 내가 10월 31일까지로 냈어요. 그러면 10월 31일이 되면 10월 31일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뭐가 강도권과 행정권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는 그 교회에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의도 소집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해야 돼요? 그날 이전에 이사 가야 됩니다. 사택일 경우에, 사택일 경우에 사택을 비워야 돼요. 사택을 비울 만한 여건이 안 되면 당회와 협의해서 이사 날짜를
정하고 허락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가 이사를 오는 것도 노예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늦게 가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광판교회에 면직을 당했습니다. 면직을 당했는데 그 면직 당한 목사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갔습니다. 사택문을 걸어 잠그고 짐도 안 빼고. 이런 일도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야죠. 무서운 거예요, 교회법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직권으로 면직을 시켰습니다. 면직. 그러면 면직당한 날을 바로 사택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가 가서 강제 집행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그냥 집기 다 바퀴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목사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뭐 안 해요? 이단을 안 가르치죠. 딴짓거리를 안 하죠. 이거 뭐 괜히 깐죽거리기나 하지 제대로 그렇게 못하니까 목사들이 이단을 가르치고 별짓을 다 해도 두 발 뻗고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시문사면서를 낼 때는 뭐까지 생각해야 돼요? 이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사하는 것까지. 그래서 시무사면 날짜가 당도하기 전에 사택을 비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이 바보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데 뭐 담임 목사 빨리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임 목사님이 사택을 비우고 이사를 했어요. 후임 목사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도배라도 하고 뭐 수리할 건 해야지. 근데 어떻게 담임 목사를 빨리 청빙하겠다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집을 비우고 나면 사택을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새는 데는 없는지, 도배를 다시 할 건지, 아니면 뭐 가구들이 너무 낡아서 새로 할 건지, 그거를 당회장이 와서 보고 그리고 그거를 해줬어야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청빙돼서 오기 전에 우리 교회 당회장이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거죠. 사택을 어디에 얻었는지. 그 당회장이 가서 야, 사택을 어떻게 이런 걸 얻어놓냐, 이랬어야 이게 제대로 하는 거지. 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당회장으로 가는 게 그냥 뭐 가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회장이 갔는데 사택을 진짜 뭐 어디 뭐 이상한 데를 얻어놨어, 그러면 노회의 직권으로 부임을 연기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임 목사 청빙 청원서를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생활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목회활동비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근데 노회가 야, 왜 이렇게 조금 줘? 그러면 부임 못 합니다. 왜요? 목사가 노회 소속인데. 그런 것들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원노회는 담임 목사인 경우에는 16개월이다. 그래서 최저 이제 급여를 정하도록 하고 목회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런 것들이 후배를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가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겠지만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이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뭐 내가 뭐 당회장 했네 뭐 명예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 대리당회장, 파송당회장으로 가는 게 그런 것들이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택을 다 빼고 나서 갔는데 수리가 필요하면 장로들 불러서 사택싹 수리해라, 도배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청빙하고 목사님을 모시냐? 그 야단을 칠 수 있는 뭐 그런 뭐가 있어야지. 어디서 집 같지도 않은 걸 얻어놨는데 뭐 목사를 청빙하겠다 그러면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12일 노회 때까지가 충남교회가 그날까지 심우사면을 하겠다라고 서류를 냈고, 새로남교회는 날짜를 안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시차 할 때 날짜를 안 쓰면 이거 반려된다 그랬더니, 아니 연말까지 있으면서 뭐 내가 후임도 어쩌고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소리 하냐. 그래서 서류 다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화요일날 다시 새로남교회도 서류로 확인하게 될 거고, 원주 중부교회도 어제 저녁에 한참 통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정성택 집사도 장로가 될 텐데 장로님들이 이런 절차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잘 가르치겠지만 그 과정들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시차례 모여서 서류 다 검토하고 노회 서기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시차례는 가을 노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이제 9월 달에 장로고시 보고 결과가 노회 때 발표가 됩니다. 물론 떨어졌는지 붙였는지는 엄경 목사를 주리를 틀면 알 수 있지만 그날 끝나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나 고시부에서 고시가 붙었어요. 응? 붙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가을 노회 되면 고시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부장이 나와서 장로고시 춘천성도교회 아무아무개시 합격, 아무아무개시 불합격,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보생고시. 그래서 그렇게 보고하면 노회장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할까, 이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회원들이 받기로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가면이 하십시오. 예가 돼야 합격이 되는 거지, 시험에 붙었다고 합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에? 아니, 보고가 돼서 그게 허락되기 전까지는 합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월 12일에 노회가 열리는데 10월 12일에 노회가 합격자 발표를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정성택 집사가 고시에 합격해서 우리 17일 날 임직식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임직식 취소입니다. 뭣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죠. 이제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노회 끝날 때까지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노회에서 발표가 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이제 합격 처리가 된 거니까 그때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임직식을 한다 이래야지. 노회가 안 끝났는데 우리 저희 장로 임직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본회에서 불합격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7일 날 임직식 한다라는 광고를 하는 것도 겁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있어요. 나가서 또 이것도 떠들어대고 또 우리 교회 17일 날 임직식 한다 이래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는데 누가 아니 장로고시 합격도 안 됐는데 왜 17일 날 임직식 한다고 그랬어? 그럼 저는 그러겠죠. 장로 빼고 할 거야. 집사권사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두 선배 장로님이 춘천 시내에 현수막을 걸어서 복수를 하겠다 칼을 갈았는데 제가 현수막 못 단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고시 발표하는데 화요일날 현수막 달아서 토요일까지 달아서 무슨 그게 복수가 되겠냐. 그래서 물 건너갔어요 이번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우리 은퇴식하고 임직식 한다 그래야지, 장로고시 합격 발표도 안 되는데 우리 장로 임직한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면 이제 심각한 사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럴 놈은 이제 없지만 제가 또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노예 끝날 때까지는 우리 입 다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초청장도 못 보냅니다. 노예 월요일 날 끝나고 나서 초청장 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됐다, 언론만 오고 안 올라오면 오지 마라 아주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노회가 12일에 월요일에 노회가 있고 그 주간 토요일에 우리 은퇴와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도 잘 이해하시고, 괜히 17일 날 우리 장로 임직한다 이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복잡한 일 만들지 마시고, 노회 끝나면 그때 제가 우리 카톡으로 각 시찰 서기들에게 우리 순서지다 초청장 이렇게 보내고, 조그만 글씨로 굳이 오려고 하지 마라 써서 보내려고 그래요. 굳이 오려고 하지 마라, 쌀이나 보내라, 안 와도 된다, 절대로 오지 마라, 그러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신방 시작합니다. 2주간 동안 신방하는데 신방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아까 이진동 선교사님이 선교사 20년 근속상을 받으신대요 올해.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GMS 이사회 총회가 있구나. 물어봤어요. 언제냐고. 이사회 총회 언제 하냐고. 그랬더니 9월 며칠이라고 그랬더라. 깜짝 놀랐네. 9월 3일이라고 그랬나? 며칠이라고 그랬지? 3일? 그래서 그날 신방을 날짜를 옮겨야 되나. 이진동 목사님 20주년 그 근속상 받는데 담임 목사가 또 쌩까고 안 가면 나 참 멍청하죠. GM에서 총회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신방 되게 많더라고. 자기도 9월 3일이더만 목요일. 근데 GMS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공문이 안 왔어요. 이사회 총회 한다고. 나 잊어먹고, 아까 이진동 목사님이 자기 20주년 근속상 받는다고 연락 왔대 GMS에서. 그래서 그때 생각해서 9월 달에 GMS 이사회 총회가 있네. 총회 전에 있거든요. 이사회 총회를 해서 이사장 보고를 총회 때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날짜 확인해보고 뭐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못 옮기면 그냥 제가 그냥 뭐 GMS 안 가면 되죠. 뭐 안 가도 돼요. 뭐 이진동 목사님은 뭐 그런 걸로 삐질 사람이에요. 그런 걸로 삐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9월 3일이면 좀 날짜를 어떻게 뭐 바꾸든지 조정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퇴와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훈련되게 하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사직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남겨지는 교회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은퇴와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